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나타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장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임재와 외적 가시적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적 임재와 가시적 임재, 외적 임재, 그것을 제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찍었는데요.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알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불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역사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부여와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이 가까이 와도 우리 삶이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의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지만은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건 알지만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젖어 있는 장작나무처럼 세상에 젖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 세상의 문화의 시간이 뺏기고 세상의 것들의 물질이 뺏기고 세상의 것들의 삶이 쓰여지다 보니 아무리 성령의 불이 갖다 대어줘도 불이 붙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마귀가 쳐가듯, 돌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가 자라지 못하듯,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 성령의 불이 붙지만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물에 젖은 장작이 불이 붙지 않듯 세상의 문화와 오락과 습관, 심지어 육신의 것, 죄의 것들에 길들여져 있고 물들어져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눈을 달려나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닫힌 문도 열어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기적들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시간을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인생이라는 이 장작이 마치 기름에 쩔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갖다 댄 것 뿐인데 어마어마한, 어이구 뜨거라. 성령 하나님이 저 얼굴 보이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져서 마치 물에 젖은 장작이 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그 열정과 동기부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는 삶은 언젠간 반드시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름에 젖은 장작이 불이 닿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께 물들지도 않아서, 그러나 헌신해야 되는 걸 알고 수고해야 되는 걸 알고 자신을 내어드리지만 처음부터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죄를 짓지 않고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물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에 성령의 기름이 마치 젖은 장작처럼 성령에 물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불이 붙었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듯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듯 보입니다. 희생합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하고자 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와 또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문제는 자기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태워버리니 끝내는 그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 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였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였으나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소진되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지쳤다, 쓰러졌다,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죠, 방학 중에 있다,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젖어 있듯 세상에 젖어 있고 또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참 문제죠. 성령의 불이 아무리 임해도 잘 붙질 않습니다. 신앙의 열기나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령 충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을 불태우면서 섬기다 보니 반드시 꺼지게 돼 있고, 꺼졌을 때는 그 탈진, 또한 탈진과 함께 동반되는 상처들, 온갖 비교, 대조, 평가를 통해 따져 묻고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그분께 매어 달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게 되면 나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부터 인내하게 되고 나부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데,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들,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에 빠져서 온갖 비교, 대조, 평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펼쳐지기보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내 갈 길,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며 이미 시작된 길이라면 감당할 길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그분께 매어 달릴 것인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전적인 헌신,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의 자유와 행복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식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그 불길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기회라도 가지고 있지만, 미지근한 거,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 등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관심도 없이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기는커녕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도,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도 자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경각을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굳이 그분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된다. 지금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곧 소진하고 불타 없어질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베푸시는 애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가장 적절할 때에 최고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 외적인 그런 가시적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유, 회복, 부흥, 전쟁에서의 승리, 극적인 직장 상황이 열려지는 것,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 뜻하지 않았지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사회생하여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 그런 가시적 충만과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동시에 내적 내 내면 세계에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내적인 그 변화에 성령 하나님 또한 주력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삶을 가꾸고 다스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런 만남들, 좋은 선생님 만남들, 좋은 기회들, 정말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 공부에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부에 대한 자세, 방법들, 공부해야 될 이유, 목적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자녀가, 우리가 공부에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또 돕기도 하십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극적으로 이직되게 하시고, 또한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혀 몰랐던 사업의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을 발견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동시에 나로 하여금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깨어 은혜를 구하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내적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나에게,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나만을 향한 그 인도하심, 또 나에게 원하시는 거, 버릴 걸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정리될 걸 정리되게 하시고 세울 걸 세워가게 하시는 이 내면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
우리와 지금 내면에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신 성령의 임재를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라고 할까요? 이는 장작에 이 기름 담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 기름이 장작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내 안에 성령이 기름 부음, 즉 기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 내면 세계에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고 스며들어가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성령의 지배 안에 머무는 그 현상이 기름이 스며들듯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른 방식의 생각들, 다른 방식의 판단들, 그로 인한 결정과 선택들,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세울 것을 세우고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는 은혜. 관심사가 세상 것,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것. 유행과 오락과 문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것이 제일 재밌는 오락이 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삶의 제일 좋은 순간이 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즐기고 느끼기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이, 문화가, 습관이 재편되고 세워지는 것. 그러나 우리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룻밤 사이에 습관과 문화가 확확 세워지고 정립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새벽기도 가야지 했던 성도가 월요일날 나타나는 확률은 0.5%. 재밌는 거는 월요일날 나타나지 않지만 화요일날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래서 서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서로 집사님 두 분이 싸우더라고. 당신 새벽기도 안 왔어. 무슨 소리야, 네가 안 왔어.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중재해 줬어요. 두 분 결단하시고 나온 거 맞는데 집사님은 월요일 나오셨고 집사님은 화요일 나오셨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보신 거면 굉장히 공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가 결단했지만 쉽게 그 문화와 습관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름 부음이란 말이 너무 적절한 거죠. 서서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기름 부음의 역사, 즉 서서히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심지어 말이나 또 작은 행동이나 또 습관이나 문화가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잠언 이제 전도서 쓰기를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쓰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죠.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산을 절감하고 또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고 이러면 재고가 쌓이니까 늘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섬기시는 분들하고 사익자들하고 몇 건 만들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에는 300건 얘기했더니 우리 믿음 좋은 임승현 목사님 300건이나 500건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건 했어요. 500건 했어요. 그 500건 하고도 이게 남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을 받으니까 100건 조금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00건도 많은 거 아닌가, 남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500건 했는데 저쪽 딱 인쇄물을 보시더니 100건이 다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한 100건이 더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주 지났더니 300건이 나갔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쯤 되니까 신청한 사람이 내 거 못 받았다 얘기하시더라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지방적인 색깔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뭔가 강단에서 준비하고 선포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린 500여 번 가까운 분이 단체 필사든 개인 필사든 성경을 써내려가시는데, 만약에 성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고 뭐 하게 될까요? 잠언을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써내가는 걸로 착취해서 이제 잠언을 썼는데, 그 잠언을 쓰는 시간이 잠언을 쓰기 이전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시간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나중에 제가 뭘 하고 싶은 건 이래 쓰여졌을까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인데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후원을 부탁했을 때 큰 돈은 아니죠. 커피 2잔 혹은 석 잔, 넉 잔을 아끼면 그 영혼들이 간 가정에 쌀을 주고 학생들이 살아나고 또 신학생들이 후원을 받는다니 우리에겐 큰 부담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작정하고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 만 원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그 어디에 쓰여질까요? 그 작정한 돈을 어떻게, 아마 꽃감 빼먹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언제 빼먹은 줄 모르고 다 빼먹은 것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작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장작에 기름이 쫙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문화들이 막 세워지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어가는 중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 외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팍 나타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그 외적 가시적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 귀한 강단에 세워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자리에 인간적인 힘으로 제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정치도 좀 하고 얄팍한 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흰머리가 왜 여기에 집중해서 나는지 몰랐는데 어느 분이 잔머리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어쨌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제가 확신하건대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도 상상조차 못한, 물론 안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방송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그날 그 늘 깨우던 새벽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너는 방송 사역자가 아닌 교회 안의 사역자라는 그 한마디. 그래서 방송국 첫 출근하는 그날 새벽에 그 음성 듣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방송 사역, 외부 선교 사역이 아닌 교회 안의 목회자,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이왕 교회로 돌아간다면 2013년이 가기 전에 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하나님 교회로 돌아갈 줄 믿고 이왕 가게 된다면 2013년 안에 가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한번 해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번에 만약 교회를 가게 된다면 하나님 마지막 부목사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루 한시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내하며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길을 주장하시며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 그저 매일의 삶을 깨운 것뿐이며 은혜를 구한 것뿐이며 매달린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나중에 저희 이용환 목사님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첫날 전화했을 때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년 미국 살았고 자녀들 한국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목사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제 마음에 기도해 보겠다는 그 말은 하나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였지 진짜 기도해 보려고 생각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날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못 이겨요. 시계를 보니까 한국 시간 새벽 3시인데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니까 일단 제가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이분은 잠도 안 자나.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분명히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오늘 새로 전화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그걸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전화기상에서 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주님, 또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내도 분명히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이 확인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5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은 밤낮 주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셨다고 저는 몰랐으나 나중에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제 마음도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순종하며 왔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분목사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휩싸이듯 불길에 휩싸이듯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나타날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정말 이 길 끝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극적인 역사가 나타날까? 그때 그 순간에 발걸음을 따라갈 때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오라 하실 때에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정말 나는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극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정말 지금도 내 내면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방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며 삶이 조금씩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구별된 삶을 내가 오늘 내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 앞서 걸어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수만 명이 있을 때 먹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이 실제화되는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충우돌 얼마나 인간적인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본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 삼킬 듯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지금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보다 큰 파도, 큰 풍랑이 더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가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파도와 풍랑을 막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래 놓고는 돌아서가지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잠잠하라! 욕 시큰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좀 도움을 구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근데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중에도 예수님보다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더 무섭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어려울 거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장정만 5,000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면 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먹일 돈도 없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길로 시장에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한 두어 장 지나가면 또 4,000명을 먹여야 될 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장정만 5,000명을 먹었으니 이번엔 4,000명이니 제자들이 그 4,000명을 먹여야 될 때를 딱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전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 이 4,000명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니 주님 말씀만 없어서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게 삼나이까? 참 기억력도 안 좋아해요. 방금 전 한 5,000명 먹였잖아요. 지금 그게 뭐 몇 년이나 지났겠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됐을 텐데 그 5,000명 먹이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4,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대놓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마다 충분하신 분이신데 뭐 이까짓 뭐 4,000명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성경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다. 또한 동문서답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질문한 건 이건데 저끼리 마음대로 얘기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본심, 뜻, 또 진정한 사명, 또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회복,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도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과 전혀 방향이 다른,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전혀 주님과 걸맞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 자충우돌, 불순종, 거절, 배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좀 있으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 듣고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맞기 시작하니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나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 불러 모으십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인간들 잡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기 고향 가던 그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붙잡아 오시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손가락에 이 손에 있는 못자국, 창에 창자국 보여주면서 믿으라 하시면서 불러 끌어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 딱 머물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신신당부하십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고 눈앞에 보는 데서 성천하에 그런 걸 봤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따랐던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다니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망아 다락방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자기네들끼리 딱 앉아가지고 떠나질 못해. 왜? 예수님이 일일이 붙잡아 와가지고 갖가지 방법으로 만나 주셔서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의 형편으로는 넉넉히 모든 걸 이겨내며 담대하게 세상 나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질은 되지 않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이미 다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능력과 권세를 보았지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을 빼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기회의 불로 모아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그들을 당부하고 기회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자신들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방언의 소리, 즉 자기들이 난 곳에 언어가 터져 나오니까 3,000명 이상이 그 마가 다락방 근처에 모여들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예수 거절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숨어서 기도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던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변화나 혹은 이 급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한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스며들듯 확장되어져 가는, 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과 문화를 바꾸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자신도 없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지도 못한 나에게 그 성령의 불 충만케 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행전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매 순간 기름이 스며들듯이 내 삶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맛보게 될 때에 반드시 그토록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그 재정적 물꼬가 트여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나 극적인 방식의 새로운 직장이든 이직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저도 그 기름 묻은 그 장작, 기름에 젖은 장작이 그렇게 큰 불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그걸 찍으려고 나무 장작을 잠깐 담궜다가 끄집으면 그 정도 불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막 삼투압 방식에서 스며들었던 기름이 터져 나오면서 불을 막 내는 거잖아요. 우리 제작 지원에 있던 여인창 장로님이 그거 하루 종일 담궈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이 붙으니까 내 내면 안에 스며들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외적 성령의 역사와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달려나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 모든 동행했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나에게 모든 들려주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폭발하듯 나타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 인내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승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얼러졌던 그런 일들까지도, 반역과 배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내어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죽었던 것은 살려주시고 살린 것은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놀라운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때 말한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이거였구나. 예수와 영광을 받으신, 즉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되어져서 밝히 깨달아지며 누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기름에 쫙 스며들듯이 쫙 확산되어져 가고,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구석구석 내 물질관, 시간관, 세계관,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습관, 문화, 오락, 그런 유행들, 이런 것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셔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의 외적 그런 불이 임하게 충만의 역사를 통해 더 불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함께 모였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에 젖은 장작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을 붙이시다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를 통해 말씀이 실제화되는 걸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어요. 기름에 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들을 태우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자기를 태우지 않았지만 성령의 불이 붙은,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기쁨인 거예요. 나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으면서도 행복하고, 나를 태우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지 않고도 성령이 불이 붙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그 내적, 즉 기름 부음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또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앞서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적 임재하신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느끼며 깨달으며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외적 가시적으로 내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머무르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삶을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걷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크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스며들듯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왼쪽 가시적 임재가 나타날 때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여 같은 것이 많은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며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물고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 내게도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외적 가시적 임재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어이 성령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작정하고 소원한 모든 성도들 놀라운 그 불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 것, 세상 살에만 집중하게 하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성령의 내적 임재와 외적 가시적 임재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령의 충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지향하게 도와주시고 문화와 습관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큰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며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구별할 수 있으며 기쁜 우리 성도들, 더 풍성한 물질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후히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은혜의 공동체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며 죽었던 교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며 통일 사역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